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틀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독일에서 베를린 시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려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자 만들어진 예술 조형물입니다. 이 소녀상은 한국 각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 호주, 중국, 독일 등 세계 제2세대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설치되어 왔고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 민간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의 미테구에 허가를 얻어서 독일의 공공장소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그 입장을 바꿔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녀상을 뜯어가겠다고 코리아 협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이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였고 독일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다는 이유만으로 독일 당국은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각계 반발이 확산되면서 일단 그것을 그대로 철거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게르하르트라는 슈레더 전 총리였는데요. 이 총리 부부가 독일 관청에 연락을 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 독일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앞세워서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한 정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요, 얼마나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몇 천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그 신문기사도 보았는데요. 1952년부터 지금까지 배상금만 거의 90조에 달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반성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 반성을 유럽 사회에서 알아주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신뢰받는 나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35년간 한국을 식민 지배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등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해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기들의 범죄들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배상을 했고, 이미 그 배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지금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 반발해서 경제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을, 부품들을 규제함으로 한국이 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서 평화의 소녀상 등을 철거해서 과거의 잘못들을 모두 다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국가와 이웃 국가들의 행한 자기들의 범죄에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더 발전적인 관계와 미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과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정말 오래된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혹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말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작년 2019년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러니까 기원전 464년에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사람, 술 시중꾼 정도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말을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왕이 이 술 관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문을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과 철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이민 3세입니다.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격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마침 유다에서 귀환한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에게 남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페르시아와 그리고 유다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그러니까 마일수로는 750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더구나 그 거리를 그 당시에는 낙타나 혹은 나귀 이런 것들을 타고 다녔으니까 참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 사람이 여행해 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온 형제들에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민족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벌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총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20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하고 잘 회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것에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고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사마리아 총독 르움과 서기관 심세의 고소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적들은 이미 세워진 성조차도 무너뜨리고 불태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앙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건축은 고대 시절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벽이 없다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집의 울타리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방 민족이 잦은 침략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성벽이 없다면 곡식도 자주 뺏길 것이고 또 재물도 뺏길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등 그러한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여과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예배 공동체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몹시 슬퍼하며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울고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마치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 소리내어 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상심했다기보다는 모든 일상들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 상황을 듣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또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금식 기도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가 나라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교인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하고 교회 미래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느헤미야처럼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간절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에 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품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일처럼 여기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온 세상에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관심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는 그가 쓰는 편지마다 초두에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교회 가고 그러면서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의 몸된 교회인 최서원교회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벌써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작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억지로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처럼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을까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고, 왕들의 무능함과 국반력이 약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우리가 다양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의 언약에 비추어서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오늘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세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계명을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받고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질지라도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범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요, 몇 백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하여서 죄에 빠진 조상들의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민 3세입니다. 사실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지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 여기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기슬로월부터 왕으로부터 응답받는 니산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기가 내린 그 조서를 철회하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 지원케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릴 수 없고 능력도 받을 수가 없고 심지어 쓰임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여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명만 보내서 그것을 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주민에게 대패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간의 죄였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하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란 그 한 사람이 금과 은과 옷 등의 전리품을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두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받은 것이 크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그렇게 질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범죄한 조상들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상 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흥을 이끈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4년에 그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그 부흥을 많이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강력한 기도의 불길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탄광의 광부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목회자 후봉생이었는데 17명이 모이는 어느 수요일 날 밤에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고, 비록 어눌한 그런 설교였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의 웨일즈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흥은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의 우리 부흥을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그 도화선이 됐던 사람은 캐나다에서 온 로버트 하디라는 젊은 의료 선교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경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이 평양 모든 시내 전체를 부흥의 도가니로 이렇게 이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리 교회가 26년을 흘러오면서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분열의 영을 대적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한 죄, 또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여러 가지 우리의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부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물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값어치 있는 그릇일지라도요,
그 그릇이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비록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악에 머물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새소망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계속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 중에는 우리가 함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들이 참가하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름대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비록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이 아니지만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나의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작정하면서 또 우리의 교회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어려움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버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 흘러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걸린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걸린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를 작정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 아버지 잘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